신앙 전기문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신앙 전기문, 그냥 일반적인 신앙 전기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정말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들을 그 일생을 다룬 그 책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참된 신앙, 정말 우리 같은 어떤 보통 사람의 신앙보다 도대체 어떠한 신앙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그 엄청난 그 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을까 해서 신앙 전기문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신앙 전기문이 좀 많이 부족한데 영국이나 미국에는 이 신앙 전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신앙 전기문을 읽으면 참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의 일생을 알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신앙 전기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 적어도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누구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믿음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좀 되는 길이 뭐가 없을까? 어떠한 신자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성도일까? 누구나 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앙훈련, 저런 신앙훈련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막 신앙 집회도 다녀보고 기도원도 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 막 그렇게 그래도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실제로 정말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결국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내 신앙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 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감정, 내 체험, 내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성령운동에 관심 가지는 분들,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는 줄 아세요? 진짜 신앙이 바르려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성령께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언이나 주려고, 여러 가지 은사나 줘서 막 교회 안에서 성령을 빙자해서 이상한 미친 짓 하려고요? 아니면 무슨 성령쇼, 은사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령운동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병고침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게 아닙니다. 특히 방언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혀꼬부라진 외국어. 방언은 왜 방언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 완전한 신앙, 완전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온전한 신앙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저는 이것을 많은 전기문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또 그러한 참 학자들이나 많은 위대한 목회자들 우리 앞서 그 위대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증언하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걸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신앙을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성령으로 계시하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신앙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 또 그분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궁율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셨는지, 또 그분은 어떠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셨는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낱낱이 그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에 진리를 넘어가는 사람들, 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작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경계선이다라고 딱 선을 걷는데 자기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불교도들도 구원받고 천주교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딱 엄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딱 엄격해서 그 선을 넘어가면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히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딱 진리, 그분 자신이 진리고 그 진리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에 그 손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의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그 경계선을 어쩌면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넘어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데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겠냐, 이런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들먹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적인 신앙, 그리고 감상적인 신앙에 빠진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들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포용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야.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어. 뭐 꼭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꼭 교리를 굳이 알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지금 우리 세대의 이 교회들의 이 보편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계선을 그렇게 넘으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예. 하지만 나중에 아마 가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짓을 하면서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나만큼은 뭐 너무 잘 알겠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의 내적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야비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으로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볼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예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짐승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많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어줘요. 예수님은 그 사람 품어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혹 자기 평판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똑같은 인격과 기질을 가졌다면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지. 예수님이 나 같아봐라. 그건 뭐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했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국물과 용서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얼마나 그분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성육실 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에 아주 그 엄청난 그 가시가 막 찔러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피로 완전히 그냥 얼굴부터 전체가 막 아주 흘러내려서 우리는 아마 그 옆에 있으면은 기절을 하던가 아니면 그 앞에서 아마 주저앉거나 어쩔 바를 모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욕, 조롱, 비웃음, 웃음거리 거기에다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육체적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가장 나쁜 게 뭐냐? 제가 공부해서 생각해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거는 자기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그렇게 집요하게 파는 그 속성들. 우리나라 언론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제가 오늘도 빠짐없이 좌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좌파가 왜 싫으냐? 남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헤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나쁜 심성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르게 그냥 막 집요하게 막 정죄하고 짓밟고 죽이고 잔인해요. 잔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우리끼리 기준에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야 네가 나보다 좀 더 낫다. 야 내가 너보다 좀 나아. 내 인격이 너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럴 수는 있어요. 사람끼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다 멸망해야 돼요. 다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지옥 가도 누구 한 사람 입도 뻥끗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고 그 거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 당하는 이 수치와 이 모든 게 뭡니까? 나 때문이라고요. 지금 내가 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지금 다 쏟아붓는 거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 성육신의 몸으로 굳이 이런 핍박을 꼭 받으셔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냥 그 성육신의 몸으로 그냥 영적으로 고통받으시면 끝나지. 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조차도 참 너무나 낮아지신 건데 거기에다 대고 그 죄인들이 거기에 참 모욕을 가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어떤 거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최고의 신앙의 등급에 올라간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방언을 잘하고 병고침 무슨 성령의 은사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 경배와 찬송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이 모든 모욕, 수치, 고통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앙의 체험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이렇게 우리가 키우고 보면은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보면 막 주절주절 말도 많이 하고 그럼 아이가 크면 어때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도 못 꺼내요. 왜?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할까봐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뻔질나게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 신뢰 안 합니다. 그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간증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간증을 청산유수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난 그런 거 보면 아직 저 사람은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예수님은 믿기는 믿겠지만 아직은 그냥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신앙의 체험이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 어쩌고 그런 얘기 절대 거의 안 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를 썼단 말이에요. 그 모든 내용이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성령 은사했다고 자랑합니까? 방언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무슨 그런 거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만 계속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점점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고 부름받아 믿고 이제 곧 있으면 죽을 때쯤 가까이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요란을 떨고 그냥 무슨 행사 그 시끌벅적한 교회들의 모든 것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가벼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데 그 옆에서 우리가 춤추고 방언 쇼하고 무슨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뭔가 그게 과연 될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벼운 기독교가 유행인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절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은사,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뭘 어쩌고 저쩌고 또 요란을 떨면서 시끌벅적하고 막 법석대는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뭡니까? 사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조금만 어떤 유명해지면 방송에 나와서 막 언론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믿었어요. 어쩌고. 그게 뭡니까? 지극히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유명해져야지 왜 자기가 유명해질까? 자기가 유명해지는 걸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질까 스스로 알고 싶으면은 나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모든 걸 그분의 기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뜻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모든 정말 뛰어난 성도들은 다 결국은 그리스도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한참 아래 것.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가 뭘 한 걸 자랑하고 기독교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특히 온갖 체험, 성령의 체험, 귀신이 어쩌고 기도의 체험 이런 걸 떠버리는 거는 그건 아직도 신앙이 어때요? 가벼운 겁니다. 아직도 가벼운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젠 그런 말보단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날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분이 나를 다듬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에게 회개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훈계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셨는가. 그걸 즐겨 얘기하는 사람이 그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해야죠. 누구나 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그 많은 무슨 신앙 프로그램, 무슨 훈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거 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옛날 19세기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단순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지금 시대 교회 같이 이런 무슨 수많은 신앙 프로그램 무슨 책 무슨 이런 그런 거
별로 거의 없어요. 단순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 왜 그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왜 좋은 성품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까? 왜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가볍고 천박하고 요란을 떨고 오두방정을 떨고 시끌벅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독교 절대 여러분 절대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드러내야 되고 그분만이 기뻐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무명의 사람이 되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유명 인사. 그러니까 저도 오래도록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꽤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죠. 마치 세상 연예인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간증자, 뭐 대단한 헌신자. 그거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꾼이 되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유명한 성도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거 그거를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네 영광 다 받았지 않느냐. 나를 팔아갖고 네가 영광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유명인사도 되고 막 여기저기 초청도 받고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말 들어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도 그렇고 내 모든 게 언제나 그분 하여튼 주님께서만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만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날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마땅히 지옥에 갔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어떻게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 사업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분 앞에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내가 그 옆에서 막 간증하고 쇼하고 나는 어떻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오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말을 못할 거예요. 입이 다물어져요. 오직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볍고 천박하고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그 기독교에 절대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모든 기준을 두고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로 일생을 사시면 이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너야말로 나를 정말 영화롭게 했구나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팔아서 유명인사가 되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기독교 종교 책이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떠벌리고 간증하고 막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거는 그리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런 자를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나 때문에 이러한 고통,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절대 불행하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는가?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나를 위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다음에 장차 주님을 직접 뵐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에 늘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